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는 함께 유학지에서 공부를 했었고, 제가 한참 우리 목사님보다 후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학위를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오시고, 저희는 그 이후에 한 5년에서 6년 정도 더 공부를 하고, 저는 2015년경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 둘째 낳고 셋째 낳고 할 때 산바라지를 해주셔서 저희와는 깊은 인연이 있고, 저희 아이들이 못 잊어하고 또 저희 가정 깊은 또 사랑을 받은 또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이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저도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또 신학대학원과 또 몇몇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이제 백석예술대학이라고 하는 방배동에 위치한 2년제 전문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에 위치한 백석예술대학교는 2년제 전문대학인데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7,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한 학년에 3,500명씩 이제 1학년, 2학년, 두 개 학년으로 저희들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만 10년 차를 넘어서는 젊은 대학입니다. 실용음악, 외식산업, 항공서비스, 뮤지컬 등등 이제 예술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철주야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채플 아시죠? 이제 예배 수업에서 말씀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실에서는 학생들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교양 과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학생 목회를 하는 학생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몇몇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들과 그리고 또 충격적인 말들이 오갈지 모르는데, 젊은이들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에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 앞에 한 셋째 줄까지가 우리 청년들이고,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이 이제 마음만 청년, 그렇죠? 네, 마음도 청년, 네, 몸도 청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채플, 그리고 또 교실 수업,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을 구워 삶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맛있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커피와 각종 간식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이제 꼬시죠. 해서 연말에 재작년에는 한 210여 명 정도 학생들 세례를 베풀었고요. 작년에는 한 280여 명 정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올해는 많은 학생들이 더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과 20살, 21살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가진 생각들과 그들의 문화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접하고 얘기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을 이제 제가 섬기는 대학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 채플에서 우리 찬양팀하고 있는 학생들과 사진 몇 장 찍었고, 그 이제 상단 우측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저희 학교 졸업식 그 채플 장소예요. 저기서 이렇게 학생들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저희 졸업식 광경인데요. 그 밑에 사진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캄보디아에 학생들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요 정도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레스 해소방. 뭐냐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는 겁니다. 이 메뉴판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짜증 패키지, 접시 10장 깨고 소리 지르면서 15,900원. 그리고 2번 개짜증 패키지, 2인 들어가서 29,900원에 접시 20장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빡침 패키지, 이 39,900원 내고 들어가서 접시 14장과 조그마한 가전제품을 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빡침 패키지, 이거는 접시 20장 그리고 가전제품 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야구 배트로 때려 부수면서 만전장치는 돼 있어요. 다 헬멧을 쓰고 또 보호될 수 있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소리치면서 가전제품을 저렇게 부수고 그리고 접시를 깨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방이 신종 사업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유행을 얻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친구들이 무슨 화가 이렇게 많이 나길래 이런 신종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얻고 있는 것일까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으로 집계된 자료입니다. 20, 30대 화병으로 한방병원을 찾은 20, 30대 환자가 2017년 1867명에서 2016년에 조금 잘 안 나오는데 53%가 증가해서 한 3천여 명 가까이 한방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화병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걸리셔서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20, 30대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화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까 하고 살펴봤더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이렇게 5개를 포기한 세대를 일컬어서 오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 뭐 이것저것 그냥 N포 세대라고 하는 말도 있고 전포 세대, 완포 세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장 먼저 얻게 되는 호칭이 뭔가요? 바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금을 이제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큰 어떤 이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또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첫 발을 내딛어서 이 친구들이 잘 또 직장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직장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구종 세트.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배우시죠? 네, 이게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종 세트,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 네, 안 이쁘면 안 뽑나 봐요. 여기 혹시 사장님들 계시면 안 이뻐도 좀 뽑아주십시오. 네. 성형수술까지 9종 세트의 이 준비를 갖춰야 취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현 세태의 모습들 속에서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큰 이제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것 같나?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시대를 간략하게 3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헬조선. 헬조선. 무슨 말이냐 하면 헬이란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조선이란 말은 지금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격하시켜서 말한 표현이 바로 이 시대 우리나라를 일컫는 헬조선이라는 표현입니다. 대학생의 90.5%가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의 89.5%가 이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현실과 지금 놓여진 상황에 매우 비관적으로 그리고 매우 어떤 이 염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닫힌 마음과 세상에 대해서 이런 원망의 마음으로 자신들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이런 강단에서 쓸 수 없는 용어인데 제가 오늘 청년 예배라고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비용 그리고 탕진잼. 예. 무슨 말이냐 하면 비속어 그 말과 비용이라는 말을 합친 단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을 뜻합니다. 이 신조어는 SNS에서 큰 공감을 얻으면서 통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고 홧김에 시킨 치킨값 그리고 짜증나서 탄 택시비 일반적으로는 버스를 타고 다니든가 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뭐 부장님한테 혼났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혼났다든가 해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쓰는 돈을 일컬어서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비용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취업도 안 되고 학점도 안 되고 자꾸만 이 화병으로 자기의 어떤 울분들이 올라오니까 아까 같은 스트레스 해소방 가서 접시 깨고 가전제품 때려 부수고 그 울분들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탕진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많은 그 유행가 가사에도 쓰여지는 말인데, 스트레스로 이런 비용이 지출되다 보면 탕진잼으로 이어집니다. 이 탕진잼이란 말은 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가 있다는 말로 저가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여러 개 구입하는 거. 막 그 립그로즈를 한 개나 두 개만 사면 되는데 막 10개씩 20개씩 사가지고 막 소위 지르는 거예요. 막 돈을 막 질러가지고 어차피 모아도 목돈은 모을 수 없다. 그냥 지금이라도 쓰고 즐기자.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낫지, 지금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평생을 모아봤자 1억 5억 10억 내가 원하는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대단히 어떤 비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신조들이죠. 자, 이 시대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대학생들, 결국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바로 YOLO 들어보셨습니까?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자? 즐기자, 먹자, 놀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심각하죠.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를 길러주셨던 세대들은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삭바느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들을 길러냈지만, 그러나 지금의 세대들,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떤 이런 염세적인 가치관 때문에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 증거하러 이제 도착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 주보를 보면서, 그리고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학사관을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저 역시도 우리 목동중앙교회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었던 교회가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끝까지 신학 유학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신학 유학 후원했었던 그 교회 역시도 이제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 이렇게 해서 이제 학사관을 마련해 놓고,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업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해서 그 교회 완전히 정착을 해서 이제 30대 40대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젊은 날을 반추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 그리고 제가 저를 후원했었던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일꾼들로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도 그 교회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교회에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그리고 청년들의 생각,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은 불완전하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현 시대에 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커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은 더 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일꾼들로 아름답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단지 불완전할 뿐입니다. 지금 단지 완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져 갈 뿐이며, 인생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실수는 할 수 있으되 저들의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아름답게 심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론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교회의 빚진 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에 빚졌지,
내가 교회에 받은 것이 많지, 내가 장로님들께, 안수 집사님들께, 권사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 라는 마음을 저들에게 깊숙이 심겨줄 때 그 마음이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 앞으로의 비전을,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있어질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름다운 일꾼들로 성숙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세대 간의 이읍, 세대 간에 이어지는 신앙의 계대,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 세대 이음을 통한 믿음의 어떤 계대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 활동했었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시종일관 그의 옆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약속된 가나안 복지 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요약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다? 명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명받은 것 중에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만큼 모세는 여호수아를 열심히 가르쳤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 충실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2시간 뒤의 일도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연약한 주의 양떼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 요셉 역시도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한 걸음, 두 걸음을 내디딘 믿음의 선진들일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모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당황하여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모세를 도왔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아가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왔으니까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 어려운 것은 이제 다 마쳤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말렉 군대를 눈앞에서 맞닥뜨리게 되었고 모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전투에 나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저는 젊은 날에 저였다면 저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시여, 저희는 군사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기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찜 지고 가축들 데리고 어머님과 아버님과 어린 동생들 데리고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는 군대도 아닌데, 우리는 무장한 세력도 아닌데 어떻게 아말렉을 대항해서 우리가 지금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젊은 날에 저였다면 아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며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숫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그물을 씻으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만약 젊은 날에 저였다면, 베드로였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 물고기 잡는 건 제 전공입니다.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침 시간에는 깊은데 물고기 없습니다. 지금 가서 잡으면 지금 그물 다 씻어놨는데 또 씻어야 돼요. 또 손 봐야 됩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만약 젊은 날에 믿음 없는 저였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대 앞에서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말했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쟁터에 나아갔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앞에 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사랑하는 목동중학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요새 이런 유행가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우리 함께 아름다운 꽃길만 걷자라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유행가의 가사를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꽃길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잠시 꽃길을 밟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길고 긴 가시밭길과 그리고 또한 비포장 도로를 우리들은 걸어야 합니다. 진정한 꽃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비포장 도로를 걸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위로를 얻고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분을 보고 배워가는 그것이 꽃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청년들과 목동중앙교회 안에 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황량한 길을 걸으면서 에이,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지금 내가 쌓아야 할 스펙과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쌓아야 할 모든 재정적인, 가지기 원하는 재정적인 재력과 그런 모든 실력들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흙길이고 비포장도로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어두침침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세 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 제가 말씀 증거하면서 뜻하지 않게 여호수아 세대와 모세 세대를 나누어 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많은 여호수아신데 조금 이제 모세 시대에 가까워 계신 분들, 중간에 낀 세대여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분들 알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세대를 나눠 놓는 것,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어떤 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리 받을 말씀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주어야 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고 너희에게 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고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3절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그 모든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과 기적들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도 전하기 원하는데, 이로써 무엇이 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첫 번째 사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찬송 속에서, 그리고 또한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세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나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그것을 가정한 후에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사귐이 뭐다? 우리 간에 서로 사귐이다. 7절 말씀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한다?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 세대와 모세 세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라? 배워라.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워라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은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또한 우리 청년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학생들 학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A 학점, B 학점 이렇게 학점을 매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도 교수들을 평가합니다. 교수들을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수의 학습법이 어땠다, 뭐 강의 시간에 시간을 잘 지켰다, 아니면은 우리들은 자습시켜놓고 자기는 뭐 화장 고쳤다, 뭐 음료수 마셨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나중에 성적표 받기 전에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A학점, B학점, 평점 뭐 3.8 뭐 이런 것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다면 교수들은 그 학기 동안 내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한 평점을 받습니다. 저희 백석예술대학에 한 650명가량의 강사들과 전임 교수들이 있습니다. 잔인하게 등수도 나옵니다. 네. 잔인해요. 딱 보면은 650명 중에 몇 등 딱 이렇게 나옵니다. 가슴이 메어져. 내가 이렇게 못했나. 650명. 우리 목동중앙교회니까 제 등수를 시원하게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첫 학기에 와서 515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제가 설교학 박사고 신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515등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열심히 해서 그 다음 학기에 몇 등 나왔을까요? 480등. 예. 저도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고 학생들이 감동하고 스스로가 저 교수님에게 들을 것이 있구나, 저 교수님은 진심을 다해서 수업하는가를 학생들이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중학교의 모세 세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여호수아 세대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넘겨줄 우리 당회가, 그리고 또한 우리 안수 집사회가, 그리고 여전도회가 천년 만년 이어질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의 빚진 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교회 위기 때 기도하셨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셨지 라는 그런 모든 그런 본보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멋진 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핫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신데, 이분 찰스 핫지라는 신학자가 저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찰스 핫지의 아들인 아치발드 알렉산더 핫지라는 분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학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핫지의 아들인 아치발드 알렉산더 핫지라는 이 분이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하면 찰스 핫지 스승님의 이름입니다. 자기 스승님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준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아치발드 알렉산더 핫지, 이 아들 핫지가 쓴 아주 조직신학 책 중에 위대한 명저가 있습니다. Outlines of Theology, 신학의 어떤 조직신학의 아주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그 책에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공부하면서 그 서문을 보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치발드 알렉산더 핫지가 그 책에 서문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 책은 나의 아버지 찰스 핫지가 신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리고 학생들과 토의하면서 기록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은 거예요. 미처 답변하지 못한 것도 있고, 신학 교수지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를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모를 남겨두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메모를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 메모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서 그것이 그 위대한 신학의 명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민이 아들의 고민이 되고,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 그 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저것은 남전도의 일이니까, 저것은 여전도의 일이니까 우리 청년부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교회가 구분되어진, 그리고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고, 우리 남전도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청년부가 기도하고, 유년부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부서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목동중앙교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아치발드 알렉산더 핫지와 그리고 찰스 핫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내 자녀에게, 나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내 며느리와 내 손주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셨지? 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세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사귐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 사귐이란 말 들으면 괜히 두근두근 하잖아요. 누구 사귀는 사람 서로 생기게 되면 서로 두근두근하게 되고 썸 타고 좋아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귄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귈 때 남학생, 우리 남자 청년, 여학생, 여자 청년 사귈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면서 사귀게 되잖아요. 요새 여자 청년들이 와서 새숨을 떠주고 세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귄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알아가면서 이해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고, 물론 우리 청년들은 모세 세대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한 존중하며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거룩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으로 인해서 저들은 배우니까, 저들은 어리니까, 저들은 아직 미숙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 청년들을 무시하거나, 그리고 또한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시고 이 학생들에게 더 나누어 주시고, 더 심어 주시고, 더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세대 간에 이제 모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어받은 여호수아 세대는 이제 주어진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제 취해야 할 그 땅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멋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모세 세대는 아름답게 남겨주어 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 모세에게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도 실행치 않음이 없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배우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더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청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한 거기서의 많은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 반투어 중에 이제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저 멀리에다가 아주 그들이 잘 먹지 못하는 딸기, 진귀한 이 과일을 저 앞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달려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친구에게 이 과일을 전부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학자가 요이 땅 했으니까 이제 달려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요이 땅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손에 손을 잡고 똑같이 달려서 거기에 도착해서 그 딸기를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빨리 달릴 수 있는 날쌘 아이에게 이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왜 먼저 가지 않았느냐? 가장 먼저 달려가면 저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내가 기쁘다면 다른 사람은 슬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에게는 기쁨이고 성취감이겠지만 내가 기쁜 것으로 인해서 남이 슬퍼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사상에 의거한 행동을 우분투라고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개한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들이 자기들의 부족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이 정신이 바로 이 정도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인식하며 내가 먹고 내 배 배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우분투가 있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앞으로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모세 세대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가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우분투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 정신을 가질 때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분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나는 너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세 번째, 우리는 함께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모세 세대들에게 배울 점이 있고, 그리고 모세 세대도 젊은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발 비용 그리고 탕진잼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젊은이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좀 더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배우셨죠. 사귐이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귐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목동중앙교회가 제2의 도약기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목동뿐만 아니라 서울과 그리고 또한 이 한반도와 전 세계를 뒤덮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진기지로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큰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아름답게 길러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앞으로에 있을 미래와 앞으로에 있을 난관에 대해서 흙길이라 비포장도로라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세 세대에게 배울 점들에 대해서 겸손히 충실히 배워나감으로 우분투가 있고 아름다운 교제와 성령의 충만함이 꽃 피우며 그리고 흘러넘쳐서 이 한반도와 전 세계를 적실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샘이 되기를, 그런 목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